26일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그 구호인 것 같아요. 화이팅 이야기. 그래서 우리 화이팅 하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송을 1절과 2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3절과 4절 찬송은 우리 말씀 듣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지식 그리고 사랑,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이 문제를 보게 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거울로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의 교회에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라고 마치 미리 예방주사 놔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백신이 굉장히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과 같아요.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백신과 같이 이렇게 살짝 주입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이건 나쁜 것이로구나, 이거 맞서 싸워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배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보게 하시는데,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였어요.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다 대해요. 그런데 그 우상의 제물을 대하는 태도가 갈려요. 찬성 반대,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사회에는 항상 찬성 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립이 생겨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전부 대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대립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찬성 반대 이렇게 편을 갈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찬성 반대의 반응,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환경이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개방된 도시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문화와 이 문명이 스며들어와 있는 도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생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는 것이 당시의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 환경이었습니다. 우상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요. 누가 만들었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요. 그걸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의 실체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걸 형상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야 훨씬 더 믿음이 가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 이 우상 숭배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섬기는 종교 행위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고린도에 살던 고린도 시민들은 그게 하나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에요.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로 거리낌도 없고 다 익숙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사 때 바쳐졌던 제물, 그것을 어떻게 하나요? 제사 드리고 나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를 두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찬성 반대의 의견이 나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찬성 반대 나뉘어지면 꼭 시험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말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올 때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글을 통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로, 좀 반복적으로 지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식이라는 단어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지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식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이에요. 지식에는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다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를 아는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에요. 세상의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오늘 주신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이해되시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세상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 나 안다 이거예요.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하지만 이건 먹을 거 아니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면 어떻고 뭐면 어떠냐, 먹을 건 먹을 거지,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 지식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시니까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은 없구나,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라고 지금 편지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 지식, 이걸로 인하여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어떤 생각을 못했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냥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버젓이 그냥 막 먹을 때, 이것 때문에 혹시 교회 안에 시험당하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나요?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나는 다 안다, 그리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의 교만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그 이야기 들은 사람이 내가 언제 상처를 줬냐고 그러겠죠. 당연히. 누가 시험 당하래? 자기도 같이 먹던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점점 더 건방져져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이게 교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끼리 정말 건방지고 교만하고 무시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또 어떻게 시험을 당할까,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난 우상 숭배가 뭔지도 알고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 뭔지도 알고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지식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 없이 다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묵고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이 결국에는 누구에게까지 도달하는가? 하나님께 도달하는 거예요. 사람만 멸시하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먹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척결해버리라, 이걸 원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달라요. 우리는 우상 숭배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런 건 우리 아예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우리는 다 차단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다른 일들로 인하여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할 가능성이 생겨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지식을 얻느라고, 세상의 정보를 구하느라고 더 많이 알아서 더 똑똑해지려고 하기보다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신다. 교만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다 청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니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그 지식보다는 참 지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랑하라.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나?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똑똑해지려고 추구하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똑똑해질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똑똑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똑이 아니라 덕이에요. 덕을 추구해야 돼요. 사람이 덕스러워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 지식이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다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뀌나? 혹시 내가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 사람이 그런 나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라는 배려,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볼 줄 아는 그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나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할렐루야예요. 우리 말씀을 알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방법이 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신다.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때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주실까요? 영원히 알아주셔요.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걱정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영원토록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아직도 뭔가 안 채워져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영원토록 지우지 않으셔요. 기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죠. 사람이 멍청이가 되면 살기 힘들잖아요. 알아요. 그런 것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식,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인가 이제 다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분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그 입장을 헤아려 보고, 그래서 내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지만 참고 안 하고 통제하고 품위를 지키고, 그럴 때 덕을 세우느니라. 덕스럽다라는 이 단어는요,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세운다 반복이에요. 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구나.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보실 때 언제 제일 예뻐요? 성적 좋을 때 예쁘죠. 맞습니다. 이 부모 말 잘 들을 때 예뻐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얘들아, 니들끼리 우애 있게 형제자매끼리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거라. 예수님 다 같이 잘 믿고 이 엄마 아빠는 그게 제일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애들끼리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우애 좋게 그저 엄마 아빠 없어도 그냥 잘 지내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반대 의견 갖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셔요. 그 화목할 때 사랑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이제 있으니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 형제의 입장이 한 번이라도 되어서 생각하는 마음, 그런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사랑하게 하여서 그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덕을 세워가는 덕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말씀하시나? 하나님 아는 지식 다 이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몇 번 해야 될까요? 몇 번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 번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여러 번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분량이 좀 긴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을게요. 6절을 우리 성도님들 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다같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이다. 우상은 실제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 다 가짜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도 이제 알아요. 대신에 정말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죽음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일이라 로마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다 안다고요? 예,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길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내 진심으로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희들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어떻게? 호흡곤란의 증세가 없으신 분들은 숨 쉬는데 어려움이 없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호흡하는 거,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에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 쉬면서 사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모시고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덕분에 우리는 죄의 형벌을 면하고 사는 거예요. 참 뻔뻔스럽게 살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자격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나요? 칭찬받을 일을 했나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실, 이 지식을 이제 분명히 새겨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다음 주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전할 것 같으세요? 안 전할 것 같으세요? 전할 수밖에 없죠. 매일이라도 전해야 될 텐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게 생겼어요.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날마다 구원의 은혜,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섭니다 라는 이 간증과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 것 많이 알면 뭐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날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나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고린도 교회가 나빠질까 봐 염려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식이라는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관한 지식,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참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453장 3절과 4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3장 3절과 4절 찬송입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덕을 세우는 진실한 성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영혼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터마다 형통의 복,
풍성한 결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 목회를 담당할 목회자를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 몸이 아파 눈물 짓는 백성들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의 상처도 하신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이러스의 여전한 확산으로 또한 많은 재해로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두려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총기 사고가 멈추지 않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과 또한 아버지 폭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이 참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피해를 입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겸손히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앞에 호소하며 긍휼을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간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